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에 속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곳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으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만약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자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가장 먼저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하는 소식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훌륭한 도덕가나 위대한 군인, 뛰어난 예술가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여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되고 천하게 취급되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말은 수긍하기가 힘든 어이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빌립은 다른 말로 응대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나다나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란 나다나엘의 대답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을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고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간에 당최 속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속은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속을 보여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을 잘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에게 속을 단장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은 겉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고 속 사정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한다는 것, 속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운함, 섭섭함, 또 속상함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속까지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흔히 보는 것이고, 또 방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한 묵상의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이나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묵상을 하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주로 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아도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났거나,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주님은 누구도 보지 못한 것 같은 데서 나를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되어질 것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앞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그리고 혀의 말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며 분별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 누가 정말 바른 기도를 했는지 평가하셨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지 진실한 헌금을 구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와 접촉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사람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누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는지 구별하여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든 헌금이든
예배든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몸소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높은 하늘 자리에만 계시면서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전부 다 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알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시선을 두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체험하신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또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김은경 선교사님, 범한균 선교사님을 도우사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